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은 받게 되면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1분만 기도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요. 뭔가의 막막함에 누군가의 호소를 하고 싶어도 입은 입지만은 말 못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만남에서요, 누구나 잘났건 못났건 많은 분들은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다. 뭔가를 이루려고요, 땀 흘리고요, 밤낮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요, 뭔가 끊임없이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성교회, 특별히 이제 여성교회가 모이면은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손주 자랑하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정신 없죠. 신의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요, 막 흘러 넘칩니다. 옛날에 우스꽝 소리는요, 그렇게 하려면은 10,000원 내놓고 해도 줄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 전도사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무엇을 먹고 효과 봤으면은요, 거기에 아주 올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보면은요, 의사입니다. 한두 가지요, 나의 어떤 필살기 비슷한 것 가지고요, 가끔 제가 힘들다가 하면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만 하더만요, 그냥 막 이야기만 해요. 이거 드셔보라고, 뭐 해보라고요. 찐 전문의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침이 마르도록 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막 드러내는 것, 누군가가 말려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랑하면은요,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 속에서 찬송이 함께 어울려진다라는 것. 기도가 왜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찬양 속에 기쁨이 없는가? 내 안에 뭔가가 막혀 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기도의 여인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요, 그냥 삶이 찬양이 되어지고 삶이 기도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요 드리고 있는가? 이 찬양 이전에 비하인드를 여러분 잘 압니다. 아들이 없어서 심한 괴로움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본초가 자녀를 못 낳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는요, 발을 방석 위에 앉아있는,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기에 그 멍든 가슴, 그 괴로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심하게 얘기했는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고상하게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그만큼 뭔가를 막 드러냅니다. 매달렸다는 거고요. 기도 중에 응답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 자식 드리겠다고요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고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 찬양의 기도인가 하면은요, 그 대단한 자녀의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1절,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기쁨의 근거를요 아들 솔로몬에게 두었더라면 이런 모습 우리는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기쁨의 근거를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삶의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 멀어짐의 자리에는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힘썼던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그러다 봤더니 내가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부터 왜 나에게 하나님은 자식 안 주나 이 멍듦의 내용들 끊임없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여러 대 맞다 보니까 면역돼 버린 것. 그렇지만 여기서 그 이대로 살 수 없다 생각하니 하나님께 찾아갔던 그 발걸음. 그렇지만 가자마자 응답받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매달리는 그 시간에 그 어떤 시간의 어떤 길이는 짐작만 하지 몇 년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응답이 있고요. 그러다가 자녀를 태중에 안고 있고요. 그러다가 10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응애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는 어린 젖을 떼고요 아장아장 걷고 있는 솔로몬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세상 다 어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 뭔가요? 3살 안 된 아들을요 본인이 약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소원했기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도 어머니는 논산 훈련소에서요 이별하고 돌아올 때 웃고 오시는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나중에는 훈련 다 끝나고 이제 면회가 있다가 하면 또 불이 나게 쫓아가잖아요. 요즘은 아버지도 논산에서 눈물 펑펑 쏟는다고 하네요. 딸 시집 보낼 때 펑펑 쏟는 그 모습처럼 아들 논산 보내드릴 때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뺏겨버려서요 염려가 되고요 슬픔이라는 탄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수렁 속에 빠졌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기쁨이 넘친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작전 기도할 때는 매달립니다. 응답된 다음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요 자식 없다가 자식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응답입니다. 명예와 권위가 높아지나요? 옛날에는요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서 밥벙어리로 살고 있다가 이제는 마음껏 은혜로 입이 열려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입술의 소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한 여인이 지금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를 할 때 뭐 많은 것을 얻어오는 그런 어떤 느낌,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회복은 내가 만든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흙집 안에 가득가득 넘쳤을 때 내 안색이 바뀌고요,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구원의 내용들이 허락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뭔가 이렇게 돼서요, 알통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얼굴이 이뻐지고요, 막 이렇게 돼서 명품 들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영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식이 폭로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겸손해진다라는 것은요, 나를 복종시키면서 내 자신의 실체가, 야, 하나님 없이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더니 만사가 형통이 되어주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형통은요,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 기본인 겁니다. 그러나 없는 상황 속에서 형통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감정, 그 느낌, 그걸 통해서 시간과 환경이 나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우리는 세포에 힘이다라는 것이 찾아 들어오게 될 때요, 두 발로 서서 땀 흘리고요, 두 발을 서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 빠집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여기가 내 무덤이요 라고요, 첩보자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명 끊으시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채우자. 그래서 지식을 채웁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라는 것이 학력이라고 해서요, 학계 배움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한시적이잖아요. 저도 이제 육자가 가까워서 그런가 맨날 책을 봐도요, 내가 뭘 읽었는지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500페이지를 읽든지 100페이지를 읽더라도요,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옛날부터 이랬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사학위 10개를 갖든 200개를 가든 간에 학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거두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내 안에 누가 지우개를 갖다 넣는 거 막 지워버리네요. 자, 그러나 학력이라는 것이 더불어서요, 체력이라는 것을 청년 때에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나 체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자연스럽게요, 두 발로 서 있다가요, 네 발 되어질 때 기억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누군가가 부축하고 누군가가 침대까지 옮겨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금방 옵니다. 요즘 100세 시대지만은요, 건강하게 두 발로 요양원 안 들어가고 100세, 대단한 거죠. 그러나 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생기가 함께함으로써요, 생명이 되어질 때 이 생명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영적 성숙이다라는 이 내용은 이 영역의 내용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것이 회복의 자리로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점점 세상에 눈 돌리는 시간보다 말씀의 자리에 내 삶을 맡기고요, 기도줄 붙잡고자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요 맡기려고 힘쓸 때 말씀을 암송하고요, 묵상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길이 열려질 때 그것이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가는 길, 거기에서 고비고비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복주심의 내용들. 오늘 이 한나는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솔로몬을 품기 이전에 끊임없이 눈물의 자리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기도의 시간을, 주님의 응답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그걸 감사하고요, 태중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 품고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태의 문을 열고 응애응애하는 솔로몬을 껴안고 입히고 먹이고요, 그리고 두 발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솔로몬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는 소원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한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자,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2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2절에서요,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다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나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려질 때 한나라는 어머니가 품고 되어지는 인간의 감정이 뭐예요? 기쁘잖아요. 내 것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구별됨의 내용에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감정을 조금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요. 거룩이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요, 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각의 행위나 모든 것들은요, 출발점이 다르죠. 그러기에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한나가 경험하는 바가 뭘까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더라. 자, 2절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반석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뭔가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성이 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산성되었을 때 나는 그 산성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죠. 반석 위에 내가 온전하게 세움받을 때 세상의 지진,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지킴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은 반석이니 그분에게 내 아들 드려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반석이기에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기뻐할 수 있고요, 경배할 수가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한나라는 한 여종이요, 1절, 2절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습들, 한 개인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그릇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 내용이 복의 그릇에 하나씩 하나씩 시간 채워지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어진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기도한다라는 건 더더욱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내 삶이 거룩한 지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감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도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눈에 보여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분이나라는 여인이죠. 자, 이 분이나를 바라보면서요 기도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여기서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분이나입니다. 분이나. 얘 못난다고 타박했던 둘째 부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만이다,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요, 진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이나는 나는 자식 낳는 능력자다, 자식 낳는 기계처럼요 펑펑 나올 수 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삶의 양태가 교만이고 오만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네, 하나님이 아들 주셨네. 한나는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시작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 열려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느껴주시는 내용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오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할 때마다요 그 경험치의 내용은 어느 한 시점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과 경험할 때 그 시간마다 그 환경에 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치시죠. 뭔가의 내용들을, 그리고 보게 하고요,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야 지식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야 오만이 뭔지를 알았냐, 교만이 뭔지를 알았냐. 그런데 끝자락이에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지식은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세계를 통해서요 접해지는 것이요, 이제는 AI 통화해서요 물어보는 것만 아니라 AI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AI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만든다는 것이요 창조잖아요. 점점점 세상 바뀌어집니다. AI가요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걱정합니다. 사람은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점점 좋은 세상에 살면서요 편리를 이야기하면서 야 좋은 세상이니까 좋다. 그러나 인생의 이 심령은요, 내 안에 그릇은요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육신적인 편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평안의 내용이 사라져버렸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쉼이 두렵고 두렵습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은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어떤 마음까지 동기까지 보시는,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찮은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걸 알아가는 가운데 분이 나는 너는 더 못났구나라고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자고하면 자고할수록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말씀 읽어가는데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요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사람 고친다라고 해서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 고칩니다. 고치는 가운데 문제 있는
이들이요 졸졸졸 쫓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쫓아오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항상 뭔가에 쫓겨갑니다. 채워져 있다가요 한눈 감고 눈 떠보면은요 또 한쪽이 불완전합니다. 한밤 자고 나면은요 더 많은 것이 허전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지켜줄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어떤 건가? 한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는 그 자리예요. 애기 묻지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요즘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저런 문제 가지고 부대낍니까? 내가 움직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부탁하면 다 되어질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뭘 만들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나가 4절에서요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예. 우리는 4절을요 한나가 이 노래하면서 얼마나 희열이 있었을까. 와 하면서요 이제껏 없었다가 뭐가 보여지고요 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내가 우뚝 서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들 하리라라는 것이 뭘까요? 능력을 가시하는 도구잖아요. 어쩔 때는 칼이다 하리라는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두려움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서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믿었던 할도요 산산이 부서지고요 철저하게 파괴되고 파멸되어질 때마다 느껴지는 내용이 뭘까요?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들 없어서 힘들어했지만 말씀의 진리는 뭐예요?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자기 힘 의지하면 망하더라. 망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힘 의지하면 다 회복되어지더라. 한 여인이 찬송하며 한 여인이 기도의 자리에 응답으로 함께하며 내게 허락되어진 것 하나님 것이요 하고 다시 돌려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세상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요 다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반짝할 때 보여지는 거잖아요. 반짝할 때 내 손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반짝할 때 내가요 이것을요 품고 있는 겁니다. 그 감동, 그 희열,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경험한 자만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5절 이후에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요 이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정의를 찾아가고요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세상의 자고함을 통해서요 뭔가를 이루는 누군가를요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자녀 주시는 그 손길이 일차적인 부분이지만 인생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되어져 그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요 인생사에 여러 가지 개입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바라보면서요
함께 어울려가는 모습들. 우리는 8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 8절, 9절, 10절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고요. 경험한 사람이 동의하는 거고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문화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내용 아닙니다. 대학교 가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요, 책을 통해서 접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의 그런 어떤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만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상에 내가 서 있어야만이 느낄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 압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본인이 알았고 본인이 경험했기에요, 그것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곡조를 갖다 붙이면 그것이 찬송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라는 것을요 동반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을 통하여서 접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지는, 그 지성소가 열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됨의 자리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갈 때 이 땅에서요 문제가, 이 땅에서의 흠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짐의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라는 한 여종이 아들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술 취한 여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매진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경배됨의 자리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 느낌 앞에서 함께할 때 먼저 된 자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요 소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음의 기쁨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내 힘으로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의 그 도움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때마다 우리는 채워지고 넘쳐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우리의 삶 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 천국 백성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기도의 찬송의 자리에 함께할 때 어울려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우리의 찬송이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 때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이 열려질 때 거기에 대화가 이야기되어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자리, 찬송했던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묶여있던 사슬들을 끊게 하는 능력의 열쇠가 되어지는, 우리는 그것을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해야 될 힘이 있는 복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한나 이야기는 그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공허함 속에서요 나의 기도의 제목 누구에게는 말도 못하고요 벙어리 낸 가슴처럼요 꿍꿍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찾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까요? 잘 나갈 때만이 찬송하는 것 아니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에어싸움 속에서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냥 내려갈 때, 밑이 안 보이는 가운데요 추락하고 있을 때 들려지는 내용이 더 값진 것이고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 압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곧 기도고요
기도는 곧 동행이고요. 그 동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한나처럼요. 응답 속에서 아들까지 하나님 것 온전히 들려졌던 그 승리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복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